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 계속해서 잘 끼우듯이 첫 주일에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정말로 성공된 그런 예배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나무에 잎이 피고 꽃이 피는 봄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봄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엄동무설한 그 추위도 인내하며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옵니다. 이러한 밝은 아침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소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지만 소망을 잃고 절망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곧 인내의 원동력이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열차 냉동칸에 갇힌 사람이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사실은 그 냉동칸은 고장이 나서 냉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죽었을까? 나중에 시체를 부검해서 죽은 원인,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냉동실이 작동되는 줄 알고 쇼크사했던 것입니다.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잃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강한 스트레스 가운데에 쇼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소망으로 죽을 것 같은 절망을 이기고 살아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독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치 수용소, 그 죽음의 수용소 현장에 그야말로 죽음의 현장에 곧 끌려갈 그런 위기에 있는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살아남은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는 분은 살아나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포와 절망이 나를 둘러싼다 해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인내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내일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길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의 그 현장을 어디에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느냐? 상갓집에 가면 상을 당했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보게 되었으면, 그래서 이제 그 상가들의 그런 호실마다를 저렇게, 특히 병원지하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가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가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상가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찬양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해에게 달에게 바위에게 나무에 산에 바다 또 뭐 땅 등등 여러 곳을 향하여 절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우상들은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산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죽은 것, 죽은 성경은 사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죽은 신이라. 나는 나를 향하여 경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도와주리라.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왜 소망의 하나님인가? 고난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떠한 상황 처지에 있든지 간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됐지요.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서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칭의를 얻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 그래서 너는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뻐 찬양 행복해야 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삶의 현장에서 고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찬양 영광 돌려드려야 할 그런 소망의 삶으로 나가는데, 어떨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소망을 물질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세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우리 새해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겠어요. 그 특징이 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수고하고 힘쓰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을 다 종합해서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수고하고 힘쓰는 삶의 특징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수고하다의 헬라어 코피오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는 그냥 대충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힘쓰다의 헬라어 아고니 조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달리거나 어떠한 축구 경기에 싸우는 그러한 모습, 우승을 목표로 한다든지 그럴 때 얼마나 치열한 그러한 경기의 싸움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모습, 힘쓰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 이 단어 속에, 그 뜻 속에 우리가 그걸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단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이 어떠한 건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주저앉습니다. 천하장사의 이망이 같은 그러한 분도 절망할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절망의 소식을 딱 듣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단한 장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할지라도 빗자루 하나 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볼펜 하나, 이 펜 하나 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특징적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특징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실천적 삶을, 실천적 목표를 세 가지가 주어져 있는 내용 우리가 보면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 두 번째, 기도의 생활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의 삶을 그냥 대충 수고가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단어의 그 핵심의 내용의 모습처럼 경기에 경주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에 복의 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새해 이러한 한 해가 되도록 힘써 봅시다.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했는데, 우리의 삶이 이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정말 이제 2019년 다시 돌이킬 수 없이 가버렸고 2020년 가면 이제 영영 끝나는데 2020년대 뭔가 좀 이뤄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특징적 삶을 이루어 보십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시면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자세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까?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의 특징의 삶을 이뤄내는 데는 그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특징적 삶을 반드시 이뤄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에 붙들림바 되어서 이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누리는 이런 특징적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러한 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꺾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소망, 곧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결코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마을회관에 가서 얘기를 나눠봤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지 아니하기에 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느냐? 없어요.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된 자들이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귀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어떠한 절망된 상황에서도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소망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뭘 계획하고 소망하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 애써 노력한다 하지만 절망의 일, 어려움들의 일, 여러 힘든 일들, 돈이 부족해서 뭐가 어때서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져서 그 일을 포기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 그런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 절망의 나날들이 자꾸만 찾아오느냐? 자기 힘으로 사니까 그래. 자기 힘으로.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그 일들이 올 한 해의 계획뿐만 아니라 10년 후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2010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 역사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년에도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절망 또 절망하며 하소연을 쳤어요. 그러나 믿음의 모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반석에서 샘물을 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이젠 끝이라고 절망합니다. 절망 또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모세, 믿음의 모세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소망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에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정처가 되면 총회가 동네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에 반드시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교제, 단합대, 등등 이런 거. 그거는 저 한 4-5번째고, 첫 번째는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는 기회를 얻을까? 그 기회를 찾겨역하는 것입니다. 어제 갔는데 저 건너편에 너무 집이 이쁘게 크게 잘 쳐놓은 게 있는데 반드시 가리라 칼을 했는데 그 주인을 못 만났는데 어제 왔어요. 와가지고 안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또 밖에서 나가서 얘기하다가 거의 한 30분을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좋은 호감을 보면서 헤어졌어요. 관계를 맺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에 그 집에 찾아가서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맺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새 정초부터 우리가 출발하는데 하나님과 소망을 두는 그런 특정의 삶의 출발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이 모범을 보였으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모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너가 내 일 하니 내가 너의 일 하리라. 내가 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면 가장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믿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뭘 믿느냐? 가만히 들어보면 우상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권세를 믿는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죽은 허상입니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돈은 변화무쌍한 것이 돈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어요. 믿을 사람 누가 있던가요? 솔직히. 권세는
항상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권세는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니 언제 무너질지 모를 이런 것들을, 결코 이런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아니할 걸 믿어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 또 어떠한 여건 상황에 처지해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에는 이게 놀라운 복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조금이 아니라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개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믿음의 백성들,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는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우리의 삶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 우리 저 멀리 나가 있는 자손들, 또 손주 손녀들, 일단은 그 단계까지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자, 그런 자녀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그 가정과 사업터와 삶의 영역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참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존재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래요. 그러니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 평안인 것.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한 해 동안 지키는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 때. 아멘. 여러분, 새해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예 성경에서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복 있는 자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되십시오. 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되십시오. 가장
딱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거나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천국의 영원한 산소망의 찬양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